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너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너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풀려진 것을 쓰게 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풀려진 자요.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일단 지난번까지 설교한 것으로 잠깐 좀 쉬고 다른 부분을 설교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외에도 13장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목적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깊은 내용의 진리를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젊은 사람, 어린이, 노인들까지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뜻을 가장 깊이 있게 가르치려는 방법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옆에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와 이제 비슷한 무엇, 어떤 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선생님은 참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고요. 그냥 평범한 내용인데 자꾸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좀 실력이 떨어지는 선생님이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아주 쉽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비유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는 평범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유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자기 밭에 심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웃는 거죠. 겨자씨를 가지고 밭에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겨자는 그냥 들에 가서 훑어오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다 베어버리고 거기 무화과를 심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들으면 막 웃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과일은 포도예요. 포도나무를 베고 무화과를 심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주 웃을 만한 것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또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용을 사실 숨기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 자, 그런데 이 비유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 세리들하고 같이 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이제 비판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 집안에 있었던 그 큰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막 맞이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한 사람보다도 이제 그 10사람보다도 회개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갖다 직접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 세리나 죄인들을 다 그냥 배척하고 그러니 너희들이 더 나쁜 죄인이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무난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벨론에 무슨 교회가 있나? 사실은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탑을 쌓아서 사람들이 완전히 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 그런 뜻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잘못했다가는 뭐 그냥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부른 거죠.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게 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기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비유를 사용하셨다. 세 번째, 두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도록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비유는 생활 속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를 곱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비유 생각해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흔히들 이야기들을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배를 올라타셨어요. 배를 올라타시고 약간 이제 배에서 이 물에서 약간 뛰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배에 올라가 계셨고 2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해변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배가 강대상이 된 거고 물 위에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일러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어떤 거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했는데 좋은 땅에 이 뿌려진 씨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려면 그 당시 사람들의 농사법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이 모내기를 해서 모를 가지고 논에다 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이 벼를 농사짓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직파법이에요. 씨를 갖다 직접 뿌립니다. 직파법으로 이 농사를 짓는데 이 나라의 농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평야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 땅은 로마 사람들 차지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밭이 형성되냐 하면은 산이 있죠, 산에. 그리고 보통 거기 석회질이 많은 그런 이제 땅인데 그 산에서 비가 내려오면은 위에서부터 빗물이 흐르고 흙이 흘러서 이제 밑에 가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걸 테라스식 이제 같이 이루어지죠. 산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비교적 좀 흙이 많이 쌓여서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좋은 땅이에요. 조금 더 가서 나중에 밖으로 가면은 흙이 많이 쌓이지 않겠죠.
거기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돌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말하자면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길이 나요. 그러면 사람이 꽉 밟아가지고 딱딱해져서 씨를 뿌려도 나지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이게. 또 어떤 거는 이제 이 농부의 손길이 다 가지 않는 데는 이렇게 이제 잡초들이, 그러니까 가시 덤불 같은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겠죠. 거기 씨가 뿌려진 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시 이건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 비유에서 핵심은 밭에 따라 밭이 문제라는 거죠. 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다. 밭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죠. 길가, 가시떨기, 돌짝, 좋은 밭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알 수 있는 겁니다. 수국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란색 수국이 있고 보라색 수국이 있고 빨간색 수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수국이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꽃이 피는지 아십니까? 수국 종류가 빨간 수국씨가 있고 파란 수국씨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밭에 따라서 이 색깔이, 꽃 색깔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토질이 산성이면 거기서 자라는 수국들은 파란색 수국이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꽃이 피었다 그러면 그거는 요 밑에 이제 이 토질이 산성 토양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염기성 토양일 경우에는 붉은색 꽃이 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는 밭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 이천쌀이 좋은 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천쌀 그래가지고 막 브랜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 이천쌀이 옛날에는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바치는 임금님께 드리는 쌀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이천에서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그곳에 특별한 어떤 뭐 벽실을 가지고 뭐를 내서 좋은 쌀이 나냐, 그게 아니고 그곳에 토지를 하고 물하고 관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이천에서 지은 그 쌀은 이천 쌀이에요. 땅이 문제고 밭이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주에 가면 배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나주에서 재배하는 배 품종은 특별한 품종인가? 그게 아니고 나주의 토질과 물과 여러 가지 기후가 잘 맞아서 나주배가 유명한 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질 때 말씀 자체는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뽕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밭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져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생각할 건 그 중에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생각을 해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딱딱해져요. 길가에. 근데 거기에 말씀이 뿌려졌다? 그러면 이제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그걸 그냥 빼앗아가 버린대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아는 척합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저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설명을 합니다.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 어떤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안 계셨어요.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그냥 용을 쓰고 뭐 가진 방법을 다 쓰고 낫지를 않아요. 그 전에 사실 제자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침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오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귀신이 사로잡아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들을 치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존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되겠다. 경험에 의거해서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 그전에 교회 다녀왔는데, 그건 뭐 별일 있겠어. 나 그전에 교회 다녀왔는데 그냥 뭐 뻔한 이야기야. 이런 자기 경험 때문에 아예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저 동네 가면 이제 주공 아파트에 개를 많이 키우고 계신 아줌마가 계셔요. 개를 한 보통 5마리, 6마리씩 끌고 나옵니다. 그 개를 어떻게 다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 개가 대부분 개가 이제 이 버림받은 개래요. 그러니까 정말 개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애견인. 근데 그 중에 지나가면 이제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엄마가 잘 돌봐줘서 참 애들이 순해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나를 만나기만 하면 막 이빨을 드러내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이. 난 걔하고 친해지려고 그 아줌마하고 부딪힐 때마다 하늘하고 막 이러고 가는데 걔는 계속해서 이빨을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줌마가 해주는 말이 그래요. 이 개가 2번인가 파양이 됐대요. 뭐 이게 어디 버려진 개를 누가 데려다 키웠는데 또 그냥 이제 내다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 개는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을 열지를 않는데요. 그냥 뭐 한번 잘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러려고 해도 그냥 흰 이빨부터 드러내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냥 복음이 별거 있겠어.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만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나만이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 그래, 이제 그 당시에 나병이 불치병이잖아요. 그냥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아주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이 종이,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죠. 그래서 아람 임금에게 가서 내가 여차해서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추천서를 써주고 또
나아만은 금은 보화를 잔뜩 그냥 수레에 싣고 자기 부관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놀래가지고 우리 전쟁을 하러 오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선지자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어디 있다 일러주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아만과 그의 부하들이 금은 보화를 예물을 실은 수레를 끌고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멀리서 친구가 찾아와도 어서 오라고 와서 좀 쉬라고 뭐 음료수도 대접하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니 그 먼 나라에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코빼기도 안 미칩니다. 그 대신에 그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기분 나쁘거든요.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이때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자 그럽니다. 돌아가 버리자. 그러면서 나아만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이제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 자기 생각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막 그런 어떤 치료법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직접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그냥 뭐 인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유력한 사람인데 내 상처 있는데 손을 막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고칠까 했는데 지금 날 보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지금 7번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물이 깨끗하고 강이 넓은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근데 전혀 엉뚱한 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부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장이 장군님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봅시다. 흔히들 하는 말로 믿져야 뭐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요단강으로 갔죠. 요단강에 가서 그가 자기의 이제 부하들, 부장들은 다 그 자리에 놔두고 예물을 실은 수레도 그곳에 놔두고 군인들도 그곳에 두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건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저 멀리 요단강에 가서 이제 거기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니까 옷도 벗는 겁니다. 장군의 옷도 벗고 그 다음에 관복도 벗고 온몸을 다 벗고 나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장군 나아만이 아니고 나병 환자 나아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장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치료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죠.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내용보다도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사람들 그거를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아이고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별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의 일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거든요. 그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그 사람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가, 시몬이 다 우리 마을에 있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다 그 잘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건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 아니야. 어려서부터 봤던 그 사람 아니야. 아이고 뭐 그게 뭐 별거 있겠어?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게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내 경험만 생각하고 이거는 교회는 이렇다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데 메신저를 보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불쌍한 일 아닙니까? 나사렛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인데 뭐 별거 있겠어?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내 마음이 순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아이고 저 사람 비실비실하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은 참 아주 그런 무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참 보면 말은 시원치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말이 시원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 생긴 게 좀 볼품이 없어서 저 사람 말이 보니까 말도 시원찮아서 그 사람 편지가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숨겨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이 겸손하게 부드럽게 또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수용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을 이해해 줄 아는 그런 어떤 성향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이 좋은 밭의 밭처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부드럽고 성령의 그런 이제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밭이 되어서 우리 여름 행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좋은 밭처럼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고